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세우는 길. 주보가 너무 긴 것 같아서 믿음이라고 썼죠. 믿음의 항해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온통 어려움을 겪다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또 기후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곳곳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산불과 홍수와 지진 등으로 세계에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이 의혹 폭로전으로 서로 분열되고 우리 민족이 남북과 동서로 갈라져서 우리 민족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물가와 전세 사기, 가계 부채 등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류와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배가 항해를 하다가 거대한 풍랑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제는 세상이 풍랑이 좀 잔잔해지기를 바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잔잔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문제를 더 키우는 형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런 풍랑으로부터 잔잔해져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전 세계가 잔잔하게 순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풍랑이 심할 때 잔잔케 하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의 풍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조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쩌면 풍랑이라는 세상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을 세워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세상을 세웠던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갖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갖가지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 있는 세상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정치 이념이나 경제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자객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을 막아주셨고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세상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추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세상을 세우기 위한 항해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본문 27장 1절 2절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로마행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일찍부터
로마 제국의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복음만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 해 동안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면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된 몸이라도 그는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꿈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꿈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꿈이 있다 하더라도 꿈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이었지만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고 배를 탔습니다. 바울은 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가는 길이 있다면 어떤 형편으로든 그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또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항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정치 이념이나 경제 이념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항해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라도 로마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려는 일을 위하여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연현상과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어렵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지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지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산화탄소 운동을 줄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무관심은 우리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죄인된 몸으로도 로마를 가는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여 연약할지라도 세상을 복음으로 세운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우리는 시작할 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항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항해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거슬러 불었습니다. 옛날에는 돛으로 뱃을 움직이는데 거슬려 불면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살기 위해 짐을 바닷속에 던지기 시작했고 20절에 보면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과 해가 나침반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갈 방향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이 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사역을 시작하면 사탄은 거스리는 바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막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은
항상 순풍에 단 것처럼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광풍으로,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했다가 혹시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바람을 만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일어나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폭풍이 불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 나타나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은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이 심각할수록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노련한 선장도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소리를 쳤고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도 완전히 절망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군사들도 만약 파선이라도 되어 죄인들이 하나라도 도망하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그 전부를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도 번개와 천둥이 치고 폭풍은 거세져서 짐을 바다에 던질 만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만이 살아날 소망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풍랑이 심하고 우리를 덮으려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나타나 내가 예루살렘에 복음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된 것과 배가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강풍이 불어와 해와 달이 가려 구원의 열망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 귀하게 여겼던 물건을 던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런 구원이 여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풍랑을 맞아 살아가는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약속 때문에 우리를 거센 풍랑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요. 이 믿음이 세상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소망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없다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산이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은 사도 바울은 바람과 파도가 최악의 상태이고 유로골라 같은 광풍이 대작할 때에도, 선장도 뱃사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장도 뱃사람도 군사들도 믿지 않고 오직 그 큰 풍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넘지 못할 풍랑과 산과 바다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닥친 여러 가지 큰 환난과 풍랑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 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담배에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할 자가 없으니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자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앞에서 떡을 올려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떡을 떼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주셨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풍랑을 잃은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풍랑을 만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게 섬겨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울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폭풍우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계신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 주님은 또한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 절망에 처해져 있을 때, 또 실패하여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풍랑 만나서 울부짖는 사람이 많은 이때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떼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지럽고 멸망의 길로 가면 갈수록 주님은 더 우리에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에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세상 풍랑 사람들이 너희여 안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풍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가 힘이 드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44절에 보면 배는 해안을 발견하여 나아가다가 부딪혀 파손되었으나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바다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파손된 널판지를 붙잡고 나아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널판지를 잡고 그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손이 풍랑을 만나고 험한 파도가 넘치고 어떤 절망상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중에 생명이 아무도 손상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풍랑이 심하여 아무도 누구도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려는 믿음의 항해를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구제의 손길도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시작하면 폭풍이 닥칠 수도 있고 세찬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또 적들이 공격하고 사탄이 대적하고 우리 주위의 환경을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믿음이 작더라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시험이 우리를 이 믿음의 항해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건널 수 없는 강과 넘지 못할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건너갈 강을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혼란했던 그 로마는 망했지만 복음은 살아서 오늘 이 세상을 다시 세우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난 이 풍랑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잠잠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풍랑을 만나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항해를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중단하지 맙시다.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남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풍랑이 일어나면 더 힘써 주님을 알기를 더 힘씁시다. 그리고 주위에 온통 불가능해 보이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그때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어나 믿음의 항해가 계속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난 저희들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남에게 사랑을 베푼 일에,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작지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